예, 수요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통일교의 근본적인 말씀이라면은 신정이지, 그죠? 신정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정은 원리 강면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 사랑함으로써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간단한데,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사실 깊이 있게 한번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했는지 한번 우리 과거를 자기 자신의 과거를 신앙생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깊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가지고 사랑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이죠, 그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생각해 봤는지 한번 이렇게 지금 되돌이켜 보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정으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충동이 가득한 상태로 계시는 분, 그죠? 분. 그 대상이 이제 자기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 아니고, 저직근 어디 있는 누군가 아니고, 자기 자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 한다. 사랑하고 싶어 할 뿐만이 아니고, 또,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으로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즉, 통일교 신앙입니다. 통일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닮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죠? 모르잖아요. 어떤 분인지 그 실체를 이제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타락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참 아버님이 이제 계십니다. 우리는 참 아버님을 하나님의 채를 쓴 실체, 이제 말이 이상하나요?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 채를 썼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무슨 아버지가 하나님의 채를 썼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하나님의 채를 쓴 무슨 아버지를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보고 그분을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제 함께 하면서 그분 시키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통일교 신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신앙 지도를 이제 목회자분들이 이제 가정교회 있을 때부터 가정연합 있을 때부터 마찬가지고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보면 이제 체율 신앙이다 해가지고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뛰어난 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제가 이제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배를 볼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연합에 있을 때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아버지 섭리적인 그 행사 내용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뭐 은혜론, 뭐 이런 신앙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통일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목회자분들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좋고, 또 모르는 분들은 그런 것도 있네 라고 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어하는 충동적인 마음을 가진 분으로 이제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은 되잖아, 그죠? 우리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간단하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사랑을 하고 싶어 했을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언제부터 자기와의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싶어 했을까요? 상상할 수 없죠, 그죠? 사실 우리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분명한 것은 피조 세계를 창조 전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누군가를 그 대상이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느냐라는 거죠. 사랑의 대상. 하나님과 다른 존재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존재. 다른 어떤 존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무형으로 어떤 다른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무형이 아닌 어떤 존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형이 아닌 다른 존재는 뭡니까? 유형의 존재. 유형의 존재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유형의 존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들어야지. 유형의 존재 만들어야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만들까요? 어디에 만들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또 얼마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뭐 이런 내용이 또 어떻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아들어가 보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궁금하신 분은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는 이제 하나님 하셔야 될 일이죠, 그죠? 하나님 하셔야 될 일은 잠시 접어두고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창조 원리적으로 보면은 오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겪고 올라가는 그 성장이 올라가면서 장성기쯤 되면은 남성과 여성의 성징이 이때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성징. 성의 징조지. 남자는 남성으로서의 성징이 나타나게 되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성징이 성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양이죠.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남성, 여성 갈라지게 돼요. 처음에는 뭐 같이 있어도 별로 몰랐는데 갈라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서로 어떻습니까? 아담은 자연스럽게 여자를 사랑하고 싶어지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싶어요. 이제 아담 해와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는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사랑하고 싶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리적 용어로 말하면은 드디어 심정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왔다. 심정을 알 수 있는 자리. 그전에는 심정을 아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전에는 그냥 열심히 바깥 세상에 재밌게 뛰어놀았고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돼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질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관심을 가질 때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귀는 무엇으로 하냐면은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귀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교회는 축복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짝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과정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죠. 그죠? 네. 그게 뭡니까? 삼위행사. 그죠? 삼위행사. 남자는 삼위행사를 통해 가지고 오르가즘을 채우라는 걸 말하면서 여자에게서부터 사랑하고 싶다는 그 심정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 전에 여자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지고 아버지한테 푹 빠져가지고 마치 해와가 루시엘이 말에 쏘가가지고 루시엘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루시엘을 받아들였잖아요. 성질대로. 그것처럼 타락한 여자들은 멋진 아버지를 말씀을 듣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여. 지금 아버지 말씀이 실체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그런 해와가 천사장에게 꼬임을 해가지고 사랑관계를 맺은 것을 아버지한테 꼬임 받아가지고 사랑관계를 맺은 것을 탕감복귀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다는 것이 뭡니까? 네. 타락한 내용을 가지고 사랑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창조 본연의 하나님을 중심한 남자를 중심 삼고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출발스럽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타락한 자리에 있는 천사장권에 있는 그 타락한 인간에게 여자가 이렇게 전수를 해주는 겁니다. 마치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켰지 않습니까? 뭐로 타락시켰습니까? 해와가? 응? 선악과 이야기했죠. 선악과 가지고 똑같이 복귀시키는 겁니다. 아담을. 그럼 아담은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제 해와로부터 다시 전수 받았잖아요. 그죠? 축복받은 남자는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그전에도 있었지, 그죠? 이런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님을 중심 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중심한 참 아버님을 중심 삼고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첫날밤 치러가지고 사랑하고 싶다 라는 아마 이거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행사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고 지나갔다는 분이 아마 축복받은 분들 대부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따르고 또 여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뭐 하자 하면 남편 다 제쳐놓고 합니다. 그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여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딸이든 아버지의 첩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여자가 아니고 아버지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내 여자라면 날 따라와야 되죠. 자기 자신을 남편을 따라와야 되는데 남편 말은 잘 안 듣고 아버지 말이라고 하면 만사를 들었고 남편도 제쳐놓고 자식도 제쳐놓고 아버지 따라갑니다. 시박하면서 어쨌든 가게 됩니다. 내 여자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아버지 여자가 사실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재미없으면은 통일교 신앙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재미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남자들이 아버지 말씀을 잘 따라가면 여자들이 별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남자들이 아버지 말씀을 잘 안 따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축복 가정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 따라가면 참 좋겠는데 저 양반이 좀 아버지 말을 죽어도 안 듣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축복가정 대상 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그것은 여자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사랑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다시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면 장성기 완성기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장성기 완성권까지는 어떤 것입니까? 사탄이 침범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탄 주관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성권은 사탄이 주관할 수 없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세워놨지만 우리가 다시 스스로가 이 자리에 내려와가지고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사탄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다시 원리 가면은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따라 더욱 성장해야 되는 그런 노정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성장은 무엇을 할까요?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생활해 왔냐면 아버지 말씀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하라 가면은 그렇죠? 남자들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여자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남편도 제쳐놓고 자식까지 제쳐놓고 여자가 집을 뛰쳐나가서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랐다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열심히 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행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하여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위하여 살라는 말씀을 따라가지고 열심히 전도활동도 하고 열심히 대회 준비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위하여 살라는 말씀은 출처가 됩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시죠. 사랑하고 싶다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위하여라는 것은. 이 말씀이, 위하여라는 말씀이 출처거든요. 이 사랑하고 싶다부터 나와야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말씀 출처거든요. 이게 누굽니까? 이것이 나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 위하여 말씀은 출처거든요. 이 말씀은 아버지지, 그죠? 아버지한테 배웠다라는 겁니다. 배웠다. 배운 것을 이제 내가 실천을 하는데, 위하여라면서 열심히 실천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 겁니까? 아버지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것. 즉, 아버지 말씀 따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배우고 있는 중이죠. 그죠? 배운다는 것은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흉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전부 배우는 것은 흉내부터 시작해요. 배운다는 거예요. 배운다. 이걸 배워가지고 못하게 해요. 위하여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 것으로. 위하여라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것. 즉, 내 스스로가 위하여 사는 삶의 실체가 되기 위해 가지고 위하여 사는 흉내를 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잠이 오십니까? 오늘도 많이 드셨나요? 말씀을 실체가 된다. 배운다는 건, 위하여라는 뭔가? 사랑하고 싶다는 것을 출발했죠. 그죠? 즉, 내 마음속에 위하여라는 삶을 통해 가지고 뭘 배워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은 항상 그 말씀만 따라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위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스스로는 위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스스로. 왜냐하면은 나한테서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뭘 위하여? 뭘 위하여? 뭘 위하여? 우리들은 세상을 위하여 열심히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세상을 위하여. 제가 위하여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아버님이 세상을 위하여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은 아버지는 그거 안 합니다. 세상을 위한 것인데, 세상을 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걸 왜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을 위한, 내가 세상을 위하여 사는데, 하나님 기분 나빠한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하겠습니까? 무슨 아버지가.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 이해됩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을 빼버리고 이거 생각 안 한다. 사실 그 잘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린다고 수도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산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는 사랑의 실체가 되어야 될 책임 분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개성 완성에 대한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실체들이죠. 즉, 위하여 사는 사람.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위하여 살아라 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내 자체 안에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위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하여라는 말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를 내가 여러분들은 나는 위하여 산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이 위하여라는 말이 내가 위하여 산다는 그 말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오늘 그걸 한번 시작을 해보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만 가질 때가 있었는지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만 가득한 때가 있었는지 한번 그럴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난 정말 내가 온몸으로 사랑하고 싶어 할 때가 있었어 라고 그런 분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누라를 마음에 조금 더 바라는 것 없이 위하여 주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은 내 반에 이 위하여라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말을 나는 따라하고 있는 것 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누라를 상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상대했을 때 마누라가 원수처럼 보여준다. 그러면 아무리 바깥에서 위하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 말씀이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의미는 대충 위하여 사는 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하여라는 그 본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주고 싶은 한 거 주고 말 뿐입니다. 내주고 싶은 거. 상대방이 원하든 말든 그 상관없고 내주고 싶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위하여 살았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자식을 보면 대단히 안 합니다. 자식의 삶에 있어서 가지고, 야, 우리 저런 자식, 응? 통일교에 들어가 가지고, 응? 목회하면 좋겠던데,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목회할지 안 할지, 자식이 할 일이지, 왜 그것을 부모가 결정해가지고, 하느님도 그런 생각 안 가진다는 겁니다. 하느님. 그 개성에 따라가지고 성장해가지고 그 개성대로 사는 겁니다. 목회를 할 수 있는 개성이 있으면은, 그죠? 그럼 목회의 길을 당연히 가게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옳은 길이지. 근데 부모 생각은 목회하면 정말 좋아. 하느님 뜻밖의 쓰는 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권이 전부 사회이기 때문에, 위하여라는 말씀이 자기 말인지 아버지 말씀인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위하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찾아들으라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나는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창조 전에 가졌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밟아 올라갔던 것을 짧게나마 다시 성장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 올라가는 성장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버님께서 하나님도 성장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성장한 과정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 보호권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밟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담, 해와는 둘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아담은 해와를 사랑하고 이런 말이 되겠지만, 아담, 해와라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입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죠. 남자 이상.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드디어 뭡니까? 남자의 성질이 출발하고 여자의 성질이 출발하기 때문에 특정한 누구가 아니고 그냥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누구가 아니고, 요즘 뭐 아나운서 이렇게 보니까 예쁘고, 그죠? 뭐 아나운서 중에 얼굴 못생기고 또 몸에 날씬하지 않은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옷도 예쁘게 잘 입습니다. 저런 여자 참 사랑해봤으면 좋겠다. 그건 타락한 마음이고, 그런 어떤 모양 없이 그저 누구와 사랑하고 싶다 하는 막연한 마음이 내한테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있어야 출발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그거부터 출발해가지고, 창조 전의 마음부터 출발해가지고, 대상이 생겨가지고, 이 대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되는 마음이지, 사랑하고 싶긴 싶은데 라면서 요만한 게 뭐라도 있으면 그건 참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으면 참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을 보면 저런 것 좀 고쳤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참사랑이 아닙니다.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자기 앞에 와 있는 아내나 남편을 보고 저 사람 사랑할까 말까 이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 없느냐, 그 마음이 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난 정말 참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랑하고 싶다, 참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 사람 말고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말면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만약에 자기 자신이 내가 남자야. 그런데 난 한 번도 여자를 본 적이 없어. 근데 여자가 나타났어. 근데 얼굴이 좀 이상해. 코도 이렇게 좀 장고, 눈도 몸에도 뭐 좀, 그죠? 근데 여자야. 그러면은 그 여자를 두고 아름답다고 할까요? 추하다고 할까요? 처음 보는 여자. 그런 생각이 없죠, 그죠?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 희한하게 생겼네 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 못생긴, 저 뚱뚱하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남자니까 상대방은 여자겠지, 그죠? 그러면은 자연의 순리에 의해 가지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생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좀 극단적으로 생각했지만은, 앞에 있는 어떤 남편이나 아내, 그런 마음 말고 그 더 깊은 깊이에 있는, 더 깊은 곳에 있는 본능적인 나의 사랑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찾아가지고 오늘 한번 여행을 떠나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께서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앉아보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어딨나 하고 한번 가만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도 되고 떠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내 몸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남편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 있나 라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하는 충동이 마음속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좋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거기가 생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찾았으면 거기에 쭉 집중해 가십시오.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느껴지나요? 어디서 느껴집니까? 분명히 느껴질 건 가만히 자기 몸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눈도 몸속으로 향하고 귀도 몸속을 향하고 코도 몸속을 향하고 모든 감각이 몸속을 향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집중하십시오. 집중하면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온몸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 사랑하고 싶어하는 상태, 사랑하고 싶은 충동 상태, 그 충동 상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가만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을 자기 몸으로 집중할 수 있어요. 자기 몸으로. 바깥을 보지 말고 몸으로 집중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몸속에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물덩어리가 될 것 같이 터져가지고 몸이 쩌릿쩌릿해지고 온몸을 덮어쌀 것입니다. 그 마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습해서 찾아야 돼요. 계속 연습해서. 특정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안 되면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러면 찾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랑하고 싶어하는 상태가 느껴질 겁니다. 자기 몸, 마음, 가슴, 온몸에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강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강하게. 온몸으로 강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해보시길 권유해 봅니다. 거기서 출발입니다. 타락권을 벗어나가지고 장성의 완성급을 지나가지고 완성권 올라가는 길이 그 마음을 붙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시간 있을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길만 인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지고 짤막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